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우리가 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주 공교롭게도 양력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음력 1월 1일 설날을 맞이했는데 이날도 주일입니다. 아주 금년이 특별한 해인데 이러한 특별한 해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우리 항서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와 함께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또다시 새해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150년 전쟁을 들어보셨습니까? 15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은 들어봤어도 이 150년 전쟁은 처음 듣는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150년 전쟁은 호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호주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지지? 호주에는 큰 전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150년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가? 이 전쟁은 토끼와의 전쟁입니다. 지금 호주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 회색 토끼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게는 회색 전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150년가량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향방이 아주 묘연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전쟁의 시작점은 1859년입니다. 59년에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를 한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토끼 사냥을 즐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 호주에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무료하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해서 영국에서 즐겨 했던 그 토끼 사냥을 하고 싶어서 영국에 있는 사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영국에 야생 토끼를 좀 보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는 토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24마리의 야생 토끼가 이제 호주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호주 땅에 토끼가 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토끼라는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굉장히 번식력이 좋은 짐승입니다. 이 토끼는요, 자궁이, 이 암컷의 자궁이 2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들은 얼마나 번식을 잘하는지 낳고 또 낳고 하는 짐승이에요. 토끼가 이 새끼를 가졌을 때 임신 기간이 31일이거든요. 31일 만에 새끼를 낳는데 보통 적게는 5마리, 많게는 10마리까지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근데 또 얘네들이요, 또 3개월만 자라면 그때부터 이게 또 새끼를 가져요. 그래서 이 암컷, 수컷 이 2마리가 1년에 이제 새끼를 출산하게 되면 1년 뒤에 가보면 이 토끼 가족이 4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마리만 낳는 게 아니라 또 낳은 새끼가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호주에 들어온 이 24마리 토끼도 엄청난 속도로 개체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 땅에는 토끼가 없다 보니까 토끼의 천적이 없어요. 그리고 호주가 얼마나 땅이 넓고 또 거기 또 목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엄청나게 새끼를 늘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60년 정도 지나서 1920년대에는 호주 땅에 토끼가 100억 마리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생태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거 뭐 소나 양이 먹어야 될 걸 토끼가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호주가 이제 토끼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호주가 승리를 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토끼 굴에다가요 폭발물을 넣고, 그래서 토끼가 들어오면은 무슨 지뢰처럼 이게 터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토끼를 죽이기도 하고, 또 이 엽총 사냥꾼들을 동원해 가지고 또 토끼 보이는 족족 토끼를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토끼에는 또 길로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에 토끼 덫을 놓고 심지어는 독약까지 살포를 했지만은 이 엄청난 토끼의 번식력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이제 이 토끼의 천적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토끼의 천적이 무엇인가? 여우입니다. 근데 호주 땅에는 이 여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대륙에 있는 여우를 이제 또 구해 와가지고 많은 여우를 이 호주에 풀어놨습니다. 들판에 토끼를 잡아 먹으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여우가 여우잖아요. 이 여시입니다. 여시. 이 토끼라는 짐승 굉장히 재빨라요. 이거 잡아봤자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토끼는 본능적으로 이 여우가 천적이기 때문에 여우를 보면 도망을 칩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초식 동물들, 뭐 코알라나 이 캥거루 새끼들, 여우를 본 적이 없어요. 하루 코알라 여우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본 적이 없으니까 여우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알라나 새끼 캥거루가 여우를 보고 도망을 안 치니까 여우는 어떤 동물을 잡아먹을까요? 코알라를 잡아먹고 새끼 캥거루를 잡아먹어요. 토끼는 본 척도 안 해요. 왜? 그거 한 마리 잡으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잡아봤자 별로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우가 눈짓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천적을 동원하는 것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아주 오묘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죠. 우주 공간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생태계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질서 있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주도 지금 이런 토끼와의 전쟁 때문에 엄청난 생태계의 파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잠시 그림을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15세기 화가, 궁중화가인 조반니 벨리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기 중앙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혹시 저 그림 가운데 토끼가 보입니까? 토끼가 보이는 분? 네, 보이는 분은 아직 눈이 괜찮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아직 그림이 희미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옆에 있는 이게 사각형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무덤 위에 보면은 토끼가 2마리 있는데 보이십니까? 예, 흰색 토끼 하나, 갈색 토끼 하나. 안 보이는 분들은 그냥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저 부활 성화 그림에 왜 무덤 위에 토끼가 2마리 올라가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토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 그림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술 작품에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저게 토끼 2마리가 올라가 있는가? 이 토끼는요, 여러분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잘까요? 감고 잘까요? 제가 질문한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눈을 뜨고 잡니다. 사실은 눈을 뜬 게 아니라 이 투명한 각막은 내려오는데 우리 보기에 눈이 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간혹 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세를 토안증이라고 합니다. 토안증. 토끼가 눈을 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이 토끼는 잠을 자지 않는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밤에도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토끼는 하나님을 닮은 짐승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토끼는 엄청난 번식력,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토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림에 저 토끼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이 무슨 해입니까? 토끼 해죠. 계묘년, 이 묘자가 토끼 묘자인데 토끼의 해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토끼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토끼라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리가 4개인데 앞다리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뒷다리는 길어요. 그래서 이 토끼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잘합니다. 산을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재빨라요. 근데 내려갈 때는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막 뒹굴기도 하고 잘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 토끼 몰이를 할 때는 절대로 밑에서 위로 쫓아가면 안 돼요. 산 위에서 밑으로 토끼를 몰아야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끼는 올라가는 짐승이에요. 잘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내리막길이고요, 우리의 삶도 내리막길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제 금년에 무슨 해라고요? 대답 좀 하이소. 토끼의 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가고, 여러분 금년에 토끼처럼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길, 능력 있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같이 읽었는데, 이 시편 1편은 워낙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이 많이 전해져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제목하고 본문을 보는 순간 딱 이 대충 견적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50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주제가 mov니까? 복이죠. 예. 우리 새해에 복에 대한 인사를 많이 놔두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에 대한 인사를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네. 금년 한 해 복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이 말씀 붙잡고 복된 한 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다 받기 원해요. 복을 받길 원하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사모하고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을 사모하고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예요. 근데 야곱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첫째와 그 차남, 그 뒤에 태어나는 형제들과는 엄청난 차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남은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이기 때문에, 아니 쌍둥이인데 그것도 몇 초, 몇 분 상간에 나왔는데 자기는 둘째가 되어가지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등한시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거예요. 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결국 그 복이 누구한테로 갔습니까? 복을 사모하던 야곱에게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복을 통해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적통을 이어받게 됐죠. 그리고 그 복을 빼앗긴 에서는 거기에서 밀려나서 결국 에돔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이 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금년에 복을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나누었는데 무슨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사회적으로 또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이러한 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이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말인데 이 아쉬레라는 말은요, 똑바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복을 향한 삶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걸어야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그 바라보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를 보고 걸어야 돼요. 그 목표를 보고 목표를 놓쳐버리면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은 눈이 자주 안 옵니다만은 금년에 서울에도 다른 지방에 아마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광주의 어느 목사님 행사를 하는데 화환을 보내는데 화환이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시골 동네도 가끔 눈이 왔습니다. 눈이 전혀 오지 않는 곳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어릴 때 눈 밟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눈, 마당에. 그래서 눈이 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마당에 제가 그 눈을 밟으면서 혼자 경상도 말로 삐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겨울 방학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눈 밟으러 나갔어요. 그 뽀드득 소리가요, 그리고 거기에 내 발자국이 나오는 게 너무 참 저는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겨울 방학인데 학교 운동장에 그 넓은 데 제 발자국을 다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 학교를 갔습니다.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눈을 밟으면서 다녔는데 이제 여러분, 시골 학교나 옛날 학교, 옛날에 운동장에 나무들이 있죠. 대표적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플라타너스. 그 학교에도 플라타너스 한 3그루가 있었는데 한 100m 끝에서 저 플라타너스까지 한번 내가 걸어가 봐야지. 어떻게? 눈을 감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플라타너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는데 막상 다 왔다 싶어서 딱 바라보니까 어땠을까요? 제가 가고자 했던 플라타너스와 정확하게 그 플라타너스를 향해서 정확하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똑바로 걸었는데 다음에 또 걸어봤어요. 막상 가보니까 한참 벗어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똑바로 걷는 것 같아도 전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릴 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삶은 올바로, 올곧게, 똑바로 걷는 삶이, 똑바로 걸어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삶이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올곧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인생의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슈레,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슈레라는 말,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는 에쉐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쉐르. 이 에쉐르라는 말은 아슈레의 복수형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번영한다, 성공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금년 한 해 올곧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주님 안에서 번영하는 삶, 성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올곧은 믿음의 삶, 똑바로 걷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여러분, 이 꾀라는 건 뭔가? 히브리 말로 에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잔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 히브리적인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 에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이게 무엇이다?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죄된 생각입니다. 악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한 즉 무엇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잔꾀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사한 것들이에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관계 개념.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꾀에 빠진, 모략과 잔꾀를 동원해서 자기 꾀에 빠진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죄인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고 죄인의 길. 그것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꾀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가 뭡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것 아닙니까?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고 죽도록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내 잔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표대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올곧게 걸어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표대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그냥 때로는 내가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수월하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때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야구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로 뛰었던 이만수 선수, 지금은 은퇴를 했죠. 예전에 SK 감독도 하셨는데 저는 이 이만수 감독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만수 감독이 저한테 사인한 방망이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지난번에 건축하다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는데, 아무튼 이 이만수 선수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한 10년 이상 저기 동남아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 야구 불모지에 야구를 전파하는 야구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만수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야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야구를 늦게 했는데 거의 중학교 때 야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라는 것은 일찍 해야 돼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때부터 해야지. 벌써 다른 선수보다 한 3년 정도, 3, 4년 늦었어요. 그리고 또 이 이만수 감독이 본래부터 이 운동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구 선수 중에서도 별명이 느림보 거북입니다. 이만수 선수가 도루하면은요, 그날 신문에 대문짝막하게 기사가 납니다. 근데 모든 운동의 조건이 뭡니까? 뭘 잘해야 돼요? 달리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고난 운동 능력도 탁월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만수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에 많은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프로야구 1호 안타, 1호 홈런, 1호 타점, 그것뿐만 아니라 타격 3관왕, 타율, 타점, 홈런, 이게 그해 3개를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홈런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피나는 노력이었다는 거예요. 야구를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그 어릴 때부터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자지 않고 그렇게 피가 나도록 손이 터지라 그렇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프로야구 선수로서
올라갈 만큼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요, 미국으로 코치 연수를 가게 됩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라는 팀의 코치 연수를 가서 거기서 불펜 코치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야구를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선수들이 야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잘하는 선수, 이 스타성 있는 선수들을 보니까 이 훈련을 막 자기는 이를 악물고 고되게 죽으라고 했는데, 이 선수들은 그 훈련을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훈련을 즐기면서 하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이 가능성, 이 포텐셜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가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그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승전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올라갔죠. 누가 이겼습니까?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가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 연장전까지 3대3으로 비기고 이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했는데, 이 승부차기에서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4대2로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글을 봤는데, 이 승부차기에서 아주 서로 비견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프랑스 선수들은요, 승부차기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축을 하는 거예요, 골대 밖으로. 근데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어떤가? 그 승부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는 사람과 엄청난 부담을 갖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 결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즐기는 가운데 그 선수들이 우승컵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걷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뛰는 놈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 위에 어떤 놈이 있을까요? 타고 즐기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타고 즐기는 놈. 여기는 감당이 안 된대요. 여러분, 스포츠도 즐기는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의 삶도 즐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들은 자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 좀 잘 벌 수 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뭐 의사를 해라, 또 무슨 다른 일을 해라. 그런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대 가서도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면요, 그 인생은 분명히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모가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또한 의무나 강압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즐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헌신을 즐겁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즐기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늘 그 율법이 입술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무엇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 뭘까요? 우리가 묵상하면 깊이 숙고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묵상 앞에 갈로하고 1번 각주가 있어요. 밑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짐승이, 소나 양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반추라 그러죠.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깊이 그렇게 숙고하는 것도 묵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원래 성경의 의미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뽑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한 해 동안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누고 받은 말씀,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우리가 넘어져요. 자빠져요. 이게 묵상하는 삶, 이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즐겁게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하는,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게 되는가? 시냇가에 심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가에 심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겨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열매가 주어지게 됩니다. 열매가 주어지게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가 있지만은요, 광야 메마르고 그렇게 간조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가 생기지 않고 가시가 생겨요. 그게 시띠나무잖아요. 시띠나무. 여러분, 열매는 보는 사람들 기쁘게 하고 받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지만, 가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 보는 것은 무엇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겠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둔 우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뭄도 찾아오고 무더위도 찾아오고 황무한 시기도 찾아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만납니까? 가뭄을 만날 때도 있어요. 무더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가뭄을 만날 때도 있어요. 건강의 가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가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세상의 허탄한 것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의무나 강압, 강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금년 한 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전히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